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복음 인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나를 살린 복음으로 살고 내가 사는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 다 칭찬받고 상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잔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이 땅에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자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삼킨 바 되기고 이긴 바가 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주님,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저희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마음속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이 내용은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두루마리 책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책이에요. 누구를 예언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기록해 놓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뭐하러 왔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하러 왔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가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서론부터 참으로 10장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장부터 말씀 가운데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과 사는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어쩌면 히브리서는 누구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책인데 어떤 예수님을 가르쳐 주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본인이 직접 자기의 피로, 양의 피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골로새서에서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누구냐라고 할 때 너희 안에 계신 곧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로 오셨겠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전사님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사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원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과 함께 만물과 만드신 만물과 함께 거하셨고 살고자 원하셨고 함께 창조자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그것이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재창조,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원형 아름다움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사람이 사는데 남이 가니까 남을 따라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고 어른들이 야 이놈아 다른 사람이 다 장 간다고 니도 걸음지고 장 갈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목적도 없이 걸음지고 밭으로 가야 되지 다른 사람이 다 장 간다고 걸음지고 자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중요한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하러 왔냐라고 이렇게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을 했어요.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를 멸하시려고? 마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세상은 뭐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다. 사단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냐? 마귀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 죄인들이에요. 마귀는 뭘 가지고 사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는 살아요. 첫째는 욕심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은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두 번째, 그 아비는 거짓말장이다.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 세 번째로는 입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사망에 멸망을 주려고 왔다. 멸망을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에게서 사는 모든 인생들을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마귀를 때려 부수고 마귀에게서 건져내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셨어요.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사람을 유혹하여 꿰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와를 꿰었어요. 간사한 말로 유혹하고 달콤한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으로 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가 하나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귀의 정체는 욕심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욕심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정체예요. 욕심뿐만 아니라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 풍습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깨어져 버리고 상실해 버리고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부끄러운 정욕과 욕심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죄악을 짓고 사는 거예요. 더러움에 빠져서 더러운 죄악을 짓고
살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이 세 가지 사랑에 빠진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돈.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 세 번째는 뭐예요? 쾌락. 이 세 가지에 빠져 사는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세상이라. 사람들은 다 세 가지에 미쳐 살아가요. 뭐라고?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 욕망, 욕심에 미쳐가지고 뻗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망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마귀를 때려 부술 수 있었냐? 성경은 마귀를 해서 해방되려면 누가 와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다 범죄했기 때문에 누구도 사단에 의해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야 돼서 건져낼 수 있느냐? 여자의 후손이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느냐? 아버지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을 말.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때가 찼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셔서 세상을 다스릴 자를, 마귀를 멸할 자를 보내주실 때가 찼다. 그래서 그를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처녀가 마리아에게 봐라, 성령이 너를 덮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 몸에서 태어날 자는 예수라 이름을 하리니 그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멸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 사단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죄를 주관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 죽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와 저주와 죽음의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이 주관하는 사망을 주는 율법과 죄의 권능과 이러한 죄를 어디서 해결했느냐라고 할 때 십자가에 자신의 피로 몸을 찢고, 자기가, 인간은 다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서 전혀 죄가 없으신 깨끗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 정사와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인간의 죄값이 죽음인데, 죽음에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삼켜버렸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두움은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을까? 어두움은 빛이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은 뭐로만 이길 수 있어요?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전에는 너희가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고 어두움 아래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어 오면은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자연적으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왜? 죽음은 뭘 이긴다고요? 생명으로.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멀어주려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 여기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왔어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데 뭐로 이 땅에 왔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겼다고? 우리에게 뭘 줬다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는데, 목숨을 주셨는데 뭘로 주셨다고요? 대속물. 대속물이 뭐예요? 어떤 물건 값을 지불하는 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컴퓨터가 내 것이 되려면 가게에 가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종류별로 있어요.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3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내게 되려면 내가 뭐를 줘야 돼? 이 값을 지불해야 돼. 컴퓨터 값을. 이게 300만 원을 지불하고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의 아래 팔려 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에서 우리를 사올라 그러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 죄값이 뭐예요? 생명값이에요. 목숨이에요. 생명값, 피값을,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왜 예수 거라고요? 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죄값에서, 죄인에게서, 마귀 자식에 있었던 마귀 자식에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속물,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뭐라고요? 목숨, 예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은 뭐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나타났다. 사람은 살이 있고 피가 있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찢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어요. 어디에서? 죄인에게서, 마귀 자식에게서 사서 누구 자식 삼았어요?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 죄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고? 회개시키려, 구원하려 왔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징조예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표적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예수라고 하는. 누가복음에는 태어나실 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했어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뭐 할 자로 오셨다고요? 구원할 자. 우리를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뭐를 대속물로 줬다고? 생명을, 목숨을 대속. 부모 사랑이 아무리 커도요, 자식이 죄를 지어 죽게 됐는데 부모가 자기가 대신 죽고 자식 살릴 부모가 많지 않아요. 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 죄값으로 지가 죽게 놔두지, 부모가 살려주소. 그 죄는 내가 짓는 죄요. 내가 대신 죄값을 받을 테니까 걔는 살려주소. 그럴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예수님의 뭐가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을 하게 했느냐? 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는 더러워요. 뭘로만 씻을 수 있어요?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무슨 피? 황소피, 염소피, 사람 더러운 피는 안 돼. 누구 피만 돼? 죄 없는 자, 깨끗한 피로만 돼. 그 피가 누구 피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빨간 글씨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뭘 이루었다고? 속죄. 영원한 속죄. 어떤 죄를 지어서 앞으로 이 땅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예수의 피공로의 은혜. 예수님이 은혜로 피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를 마가 의롭다,
깨끗하게 됐다, 정결하다,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제는 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죄값을 받아 심판받는 것. 죄값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심판받을 염려가 없어.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말로 놓아주려 하시니. 어디에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거든. 그 몸을 가지고 죄값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돼. 죽음 아래 놓였고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거든.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죄의 왕노릇하던 자가 마귀였거든. 그 마귀의 왕노릇하던 마귀를 십자가에서 때려 부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부수시고 죽은 지 죄값으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새 생명 아래 부활의 능력 아래 살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생들이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이기로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고난 중에 있던 욥기서를 통하여 말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속하고 죽음을 해결할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에 벗김을 당한 뒤에 육체 밖에서 몸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시를 썼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고 스월이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보여주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편에 좌편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생명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선포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으면 죽어도 뭐한다? 살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여러분 살아있지요? 살아서 예수 믿지요? 영원히 안 죽어요. 왜 안 죽는지 알아요? 살아서 예수 믿으면 왜 안 죽는지 알아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부활의 생명, 죽음을 삼켜버렸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육체가 죽는데 이거는 잠시 육체적인 죽음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는 죽음이라는 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이 육체는 하늘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이김이 나의 이김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죽음 아래 들어가셨어요. 왜?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죽음 아래서 3일 만에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처음으로 살아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어떤 도인도,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겨본 적이 없어. 돈이 많든 권세가 있든 젊든 늙었든 누구도 죽음이 왕도로 됐고 죽음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첫사람 아담, 우리에게 죄를 갖다 준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해요.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 죽어도 살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죽음을 삼켜버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장례할 때도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화장을 해가든지 매장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공중에 뭐 분해가 됐든지 우리는 언제 살아난다고? 어떻게 그게 살릴 수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그 분자가 있고 분해가 있고 공중에 어디든지 땅속이든지 우리 존재가 남아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를 못 살리겠어요? 살리고도 남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 목사님 안 믿는 사람도 목숨 붙어 있던데 그 생명 말고 그거는 육체적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삼킬 수 있는 부활의 생명, 그 능력,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걸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해방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부활을 못 믿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 헛소리 하지 마라. 사람의 죽으면 그만이야. 못 살아.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모두 성경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뭐했다? 오해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얻으러? 사망에서 얻으러?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나라가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뭘 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지배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물을, 모든 것을 누가 지배했어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 땅에 뿌려놓았던 뭐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피값으로 예수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대성물로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낼 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어디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마귀에게서. 여러분 귀신 겁내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귀신은 마귀는 또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은혜.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양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참 목자로서 양들에게 따라서 하세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하느니라. 영생의 생명을 주러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예수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도 없어요. 주님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만 주시는 뭐가 있어요? 기쁨. 기쁨이 있어요. 희열, 기쁨.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안식, 평강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죽음이 지배하게 됐던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회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줄 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성탄의 날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목교회당에 모여 예배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게 사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이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자녀됨의 본질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또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정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